15장 1절에서 16장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르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런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않게 하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은 날이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으로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셋 건 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을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올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내 창자가 기라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 13장에서 27장까지는 내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3장, 14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또 아수르의 멸망, 또 블레셋의 멸망, 또 북쪽
그 남쪽 유다의 멸망, 그런 멸망이 나오고요. 오늘 이제 이 15장, 16장에서는 모압의 멸망이 나오고, 또 17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또 다메섹, 또 이제 열방의 여러 나라들의 또 멸망,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요, 구스의 멸망, 또 열방이 이제 또 회복될 것을 또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25장, 26장, 27장에서 그 13장부터 내용적으로 연관이 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25장에서 27장에서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15장, 16장에서는 그 특별히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크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나라인데, 롯이 그 큰 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압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모압이요, 그 이스라엘 그 동쪽, 요단 동쪽 사해 그 바다 옆에 그 나라를 이루었고, 그 모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모압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을 멸망을 시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와 같이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는 것은 그 모든 나라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관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은 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아니라도 다른 모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 열방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라들을 또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요, 심히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심판을 당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요,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택하지 않은 여러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들이 잘못해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히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
14장에서도요,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애가를 지은 것처럼요, 여기 이제 모압에 대해서도요, 15장 5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노다. 그 피난한 자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그래서요, 이제 모압이 이렇게 멸망을 받을 것이고 모압의 그 사람들이 다 참 애통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아픔이기도 하지만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슬피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요, 16장 9절에 받아요. 1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모압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슬퍼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마음이 아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그렇게 모압이 이제 심판을 받지만요, 또 모압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때에 비록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지만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몰라도요, 그 속에서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찾고 또 그 속에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압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1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그 모압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이 말은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 모압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모압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바로 구원이 네 옆에 있다. 옆에 나라에 있다. 네 옆에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 모압이 멸망할 때 남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그 어린 양들을 그 옆에 나라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들에게 어린 양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뜻이죠. 그래서 모압의 남은 자들도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5절에서도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 모압의 남은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를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 말은 모압이 멸망을 받아도요. 모압에 있는 바로 그 멸망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 모압이 멸망을 받지만 모압 전체의 그 타락과 모압 전체의 그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압 사람들 중에서도 모압 사람들의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요, 바로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의와 공의로 판단했을 때 그들은 멸망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에서 그들은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곧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을 찾아라. 예, 그래서요, 모압이 비록 멸망을 받지만 모압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그 모압이요, 바로 3년 내에 이제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16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남은 자가 또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제 이 모압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처음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것이요, 이제 BC 715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모압을 거의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0년 정도가 더 지나가지고요, 한 120년, 3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모압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 예언을 할 때는요, 3년 내에 그 모압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와가지고 모압을 멸망시키는데 아주 그 남은 사람의 수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한 BC 718년 정도, 그러니까 3년 뒤에요, BC 715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모압이 황폐화되니까 바로 BC 718년 정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17장에서는요, 바로 다메섹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예, 그래서요, 예, 다메섹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다메섹인데요. 그 다메섹도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나서 또요, 이제 4절에 보면 바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수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고요. 남은 자가 있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나라들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는 이스라엘이요 먼저 되었다 또 이스라엘이 대표다 하는 그런 다른 점이 있을 뿐이죠. 심판에 있어서는 행위로 심판하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요, 이스라엘은요, 받은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요구하는 것이 더 크고 또 심판이요, 더 무서운 것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 멸망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있기는 있지만요 심히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감람나무를 흔들고 열매를 다 따고 나서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이 남는다. 또요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이 남을 것이다. 그 말은요 심히 남은 자가 적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남은 자는 그래도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가 심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 어진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라. 그런데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는 심히 적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 남은 자들밖에 그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된다. 그 남은 자들은 바로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할 때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요 마음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는데요, 그 남은 자의 수는 심히 적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많은 열방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17장 12절에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여 있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방을 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 보시오. 하나님에게는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보시오, 이스라엘은 얼마나 적습니까? 세계에 비하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오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외에 열국은 심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크다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는요 아무리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도요 하나님께서요 크게 보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이스라엘을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나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아무리 세상이 커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구원에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요 그건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커도. 그래서요 보시오, 우리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가요 아무리 커도요 보시오, 그 우주에 사람이 없으면요 이 우주는요 돌무더기들의 모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우리 살고 있는 여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지 않습니까? 저 별들이 어떻다, 별자리가 어떻다, 별들의 운행이 어떻다, 뭐 태양이 어떻다, 이 우주의 운동과 질서가 어떻다, 다 거기에서 우리 사람에 의해서 저 큰 우주의 돌덩어리들이요 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심히 적고 적은 이 지구 속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런 것처럼 이 세계 열방에서도요 그 열방 가운데요 열방이 아무리 커도 그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은 다 계시죠. 그 말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곳이 아니라면, 구원에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계실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속에 우리 주님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큰 것은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하늘나라를 다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큰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실 그곳, 주님이 계실 곳은요,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마음에 둬야 되고 그런 것이 주님에 있을 곳인데요. 그것은 이제요, 이 우주 전체보다 큰 것이요, 바로 주님이 계실 곳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요,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사람의 자유를 가지고, 사람이요, 하나님을요, 자신의 의지로서, 또 자신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사람과 함께 할 때요, 가장 그 속에는요, 주님도 기쁘심이 있고, 사람도 거기에 기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만물이 다 있어도요, 사람 하나만 못하는 것이에요. 왜? 만물은요, 사람처럼 이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진정으로 또 신령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만물은요, 아무리 커도 자유의지가 없고 자기의 자기의 자원함으로써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요, 찾는 것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계실 수 있는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요, 천하보다 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계실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요, 만물은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신과 같기 때문에요, 또 그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주셔서 그 자유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지으면 지을 수가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엿새 만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실 정도로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지어 놓으셨지만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요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마음대로 나를 강제로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은요 만물과 뭐가 달라요? 돌덩이와 뭐가 달라요? 돌이 들리면 들리고 던지면 던져지고 그런 것 같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믿어라 안 믿어라 그래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의미를 두시는 것은요, 큰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있느냐, 계시지 않느냐, 계시지 못하느냐, 그것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제일 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죠. 열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열방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미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열방을 다 또 멸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18장에 보면요, 이제 구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이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예, 그렇지만 이 구스 바로 에티오피아 그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런 바로 구스 나라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구스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여기에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가장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아무리요 자기가 자랑을 하고 교만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구스에도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18장 7절에 보면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이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들을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요 18장 7절에서는 멸망을 받고 나서요 열방들이 멸망을 받는데요 그 열방들이 다시 또 회복이 되어서 또 그 남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사와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예, 그래서요, 이 열방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또 회복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스가랴 14장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 스가랴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스가랴 14장 1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천년왕국 때에 그 열방들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올라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열방들이요, 멸망을 받지만 열방 중에서도 그 속에 남은 자들은 마침내 이제 회복과 구원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